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주인의 자녀, 주인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후사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유모도 필요하겠죠. 즉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는 자라나고 양육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주인의 아들,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유모와 청지기와 후견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장래의 주인이지만 모든 것이 다 그가 물려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또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일 때는 그러지만 이제 장성해지면 어른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가 자라난 후에는 이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어서 그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장성해졌다는 것과 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름이 그냥 입에 발린 습관적인 부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름이 성령 안에서 그 부름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러한 은혜가 그 부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영이 들어왔고 우리가 장성케 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인 내가 인간인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는 건 어쩌면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불신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또 여전히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길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자유함으로 한 걸음씩 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이 환절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환절기 속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환절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튼튼해져 가고 더욱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처한 상황 또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 알려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